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지으셨는데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좀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제가 읽어드리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안 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후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챕터를 제가 픽업을 했는데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의미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지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계시는 나의 같은 동력자가 별로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 각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꽃으로 보이십니까? 꽃으로 보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잘하는 것도 없이 보이면서 참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별로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외치심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저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에도 분명한 의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여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된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 짤이들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가상칠언을 퀴즈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 7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원문을 보시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번역한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동사 텔레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즉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 특정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상인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을 하는가 하면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 상인들은 빚을 다 갚았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빚을 지었을 때에 그 빚을 다 갚고 난 이후에 이 단어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의미는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갚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지불하였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빚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두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를 얘기합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 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러한 예수님의 짤의 신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바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빚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사람을 이미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이 부름에 합당한, 부름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을 버리고 거지로 살아가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왕의 신분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또한 행동을 해야만이 왕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된 우리들은 바로 이미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복된 삶을 우리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또한 확정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로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신분으로서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 즉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 부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예수님의 자리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바로 주님의 몸된 우리, 또한 우리의 함께된 성도들, 함께된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나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어느 부위든지 한 부위가 아프고 다치면 그 아픔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신경이 쓰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아픈 부위로 통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부위든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부위가 다 소중합니다. 이런 우리의 몸 한 부위 한 부위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건강규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 건강규칙을 잘 지키는 규칙, 어떤 행동의 법칙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이 건강규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복된 삶이고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바른 지킴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리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지 그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뼈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면, 즉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얘기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임으로 통해서 바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튼튼한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바로 몸된 교회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인 4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연결할 때에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 부사를 사용을 합니다. 즉 말한다면요, 4장에서 6장까지 있는 이 실체적인 면이 바로 앞에 있는 근거가 되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먼저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실체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터치한 이후에, 설명한 이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 너희가 실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이 순서가요, 왜 우리에게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어서 우리로 신앙의 열심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충분하게 진리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 즉 복음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너희가 구원받은 그 진리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시고 또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로 확실하게 깨닫게 한 이후에 성도의 삶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요,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엉뚱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구원에 담긴 진리를 가르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삶을 다룸으로 통해서 바로 예수님 짜리들의 삶이 구원의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택한 이유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른 삶의 모습이 나오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이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 즐겁습니까? 짜증이 나고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한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행정일이 참 즐겁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지 올무가 아니라 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에 너희는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능력을 너희에게 값없이 날마다 부어주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늘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의도, 그것을 먼저 파악하면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서 행할 삶을 명령하기 전에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국에는 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할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면 아마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열심히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했는데 넌 왜 나의 이 사랑을 몰라주니? 라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실수 중에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베풀고 사랑할 때에 그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고 감격해하며 감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당신의 지식을 이 말씀 안에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당신의 뜻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God's will is in God's word.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좋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 예배 때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집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왜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에도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설령 내가 오늘 하루 큐티를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또한 같은 셀 모임에서, 같은 식구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 그 식구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참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겸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낮추는 것,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여자들을 묘사할 때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약하고 부정적인 단어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낮출 때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기심, 교만을,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한 자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사심받은 우리가 겸손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입니다. 화를 잘 내지도 않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떠올리십니까?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바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모세에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2장 7절로 내려오니까 7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즉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충성되게 섬겼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죠?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애굽 학문에 능통하였고 혈기도 왕성하였고 정말 장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지름으로 통해서 애굽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고요,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여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진 그 놀라운 행위, 그 행함으로 통해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온유한 자와 한 몸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일까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화하고 유순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다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성격이 좀 왈갈할지라도, 좀 부드러운 성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평가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온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됨으로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으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사랑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보시면요, 사랑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한다면요, 사랑 또한 오래 참는 것으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만큼 오래 참아주면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순간 화가 날지라도 그것을 꾹 눌러 참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도 어디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오래 참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자 아무리 마음 먹을지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만이, 받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온갖 채찍과 침뱉음과 매맞음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서로 용납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잖게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느슨하게 융통성 있게 일을 해나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좋아해서 찬송가만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는 너무 올드하니까 복음성가만 부르자라고 복음성가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든다면 끝이 없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요,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분명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켜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예수님 짜리들이십니다. 이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은사들을 깨달음으로 힘써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11절,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에 이런 직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는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선물해 주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적합한 은사와 직분을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중요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에 꼭 맞게 필요한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역할과 왼손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손이 하는 역할과 발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눈이 하는 역할과 귀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준 은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각자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미국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자신의 이 독일식 발음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 도중에 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폴 틸리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민에 빠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카드에 쪽지에 글을 적어서 교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카드를 받고 폴 틸리 교수님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졌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바로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약속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넘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워준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가 서로를 향한 이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예수님 자리들로 세워졌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평안에 매는 줄로 굳건히 우리 서로가 꽉 조여 매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예수님 자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되었고요, 또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할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또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면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긴 사랑 나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들 우리 베들교회 또한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동력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